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시고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구원이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풍성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행한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삶에서 맺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실천하여 나가는, 그리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역할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부흥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같이 해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에 은혜와 진리와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독일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 민족,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백성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때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삶에 다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시간, 또 기도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부터 락다운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1차적으로는 6월 30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자꾸 발견이 돼서 쉽게 진정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마스크도 잘 쓰고 다니시고 개인 방역을 잘 하셔서 건강하게 이 시간들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쉽게 이해하도록 여러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시대에 신랑 신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시대에는 성인 남성이 결혼하고 싶은 여성을 찾으면 그 집안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일주일의 잔치 기간 동안에 남성을 유심히 잘 관찰을 합니다. 남편으로 맞이해도 괜찮을지, 성품은 어떤지 등등을 살펴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은 잔치 마지막 날에 여성 앞에 포도주를 내놓으면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때 여성이 포도주를 마시면 프로포즈를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만약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의 잔치 비용만 날리고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성이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면 남성은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겠죠. 그러면 남성은 여성의 집에 일정한 대가, 지참금을 지불을 하고 정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남성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를 맞이할 집을 준비하고 또 반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살 집이 준비되면 신랑은 다시 신부에게 가서 혼인잔치를 열고 그 후에 신부를 데리고 준비한 집으로 함께 돌아갑니다.
이때부터 정식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정혼 언약을 하는 것은 아직 완전한 부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신랑은 신부를 맞이할 집을 준비해야 하는 기간이고, 신부는 일종의 신부 수업을 하면서 현숙한 아내로서 준비하는 기간이 이 정혼 언약의 기간입니다. 그러나 이 정혼 기간에 신부가 정숙치 못한 행동을 한 것이 신랑에게 알려지게 되면 신랑은 언제든지 그 약혼을 파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와 같이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우리는 신부로서 정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인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들을 맞이할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처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아내로서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예수님과 우리는 정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기를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세상에 머무시면서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담긴 의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니 메시아가 맞구나. 이제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키시고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시편 72편을 보면 모든 불의의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것에 대해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침례를 베푸시는 시점이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던 로마의 정치적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9절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오시기 800여 년 전에 선지자 요엘을 통해 예언되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요엘의 예언과 연관지어서 말세가 가까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이스라엘의 완전한 정치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일종의 성경 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말씀의 위기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해석하지 못하는 성경 오류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듣기 좋은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힘이 되는 한두 구절의 말씀을 떼어서 읽고 믿고 적용하는 것, 성경 구절에 담겨있는 본래적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상황에 적용하며 믿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지를 읽을 때 문장 하나만 읽어서는 편지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정치인들이나 기자들이 말의 앞뒤 문맥은 살펴보지 않고 말 한마디, 단어 하나만 크게 부각시켜서 이 사람이 이런 막말을 했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거나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내용을 보고 같이 흥분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을 읽고 내가 복음을 쓰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고 믿고 적용하고 그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고 하며 실망하고 의심하는 마음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말씀 중 하나가 욥기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해서 욥이 고난에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불평이 그리 많아, 죄졌으면 벌받아야지, 이제라도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에는 잘 될 거야 라는 빌닷의 비아냥거리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구절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오해하고 개업하는 사업장에 축복의 선구로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성서신학자이신 민영진 목사님이 어느 식당에 들어가니 식단 벽면에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라는 구절이 써있더랍니다. 우리 집에 찾아왔으니 잘 오셨다는 뜻으로 걸어놓은 것 같은데 이 구절은 고넬료 집에 베드로 사도가 초빙을 받아 들어갔는데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맞이하여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이런 식으로 손님을 맞이하며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는 것을 넘어서 희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때 조심해야 할 것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큐티라고 개인 묵상의 시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적용할 때 앞뒤 문맥과 그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 한 구절, 단어 하나에 마음이 꽂혀서 소설을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위기는 말씀의 위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문맥을 이해하고 내용을 이해하고 그리고 오늘날 현재의 상황으로 가지고 와서 바른 적용을 할 때 우리는 말씀의 힘을 체험하고 바른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잘 이해하고 아멘으로 믿고 삶에 적용할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증인의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맞다 아니다로 대답하시지 않으시고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언제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더 실망도 의심도 큰 것 같습니다. 기다림이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면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지만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의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어가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은 아닌지, 기독교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아니라 다시 오시는 때를 준비하는 자세가 더 중요함을 말씀하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이 말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두나미스는 성령의 힘이나 예수님의 능력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두나미스, 권능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한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힘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며 원수를 대적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은 사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병자를 치유케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이런 권능을 나타내신 목적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병고침, 귀신 쫓겨남과 같은 어떤 현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권능의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영적 싸움을 이기게 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믿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우리들은 이미 성령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하시는 주님의 힘으로 먼저는 나 자신이 승리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받은 바 하늘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충성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책망하셨고 11절에서는 천사가 제자들에게 하늘만 쳐다본다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에 더 관심을 가진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고 11절에서는 맡겨진 사명은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제자들을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호칭은 그들의 신분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잊고 따르지 않으면 갈릴리에 일개 평범한 사람일 뿐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맡겨진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는 제자들을 향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성되이 살아가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균형을 잘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균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과 삶은 결단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유일한 항공 엔진 기술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용접 명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일록 명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78년부터 용접을 했으니까 40년이 넘게 용접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세에 처음 용접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일이라서 취업을 빨리 할 수 있어서 시작한 일이라고 합니다. 일이 힘드니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지 선배들이 일을 잘 가르쳐주지 않아서 어깨너머로 배우고 수첩에 적어뒀다가 퇴근하면 혼자 남아서 연습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이 힘드니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선배들이 일을 잘 가르쳐주지 않아서 어깨너머로 일을 배웠고 수첩에 적어놓고 퇴근하면 혼자 남아서 연습을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선배들이 불러서 일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는데 하루는 한 선배가 조용히 부르더랍니다. 그러면서 일로가 너 이 일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냐고 물으면서 말하기를 바로 양심이라고 하더랍니다. 다른 작업들은 바로 측정을 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용접은 엑스레이나 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고서는 내부 결함을 알 수가 없는 일이랍니다. 오직 작업한 사람만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1994년 한국의 성수대교 붕괴 사고의 주 원인이 교량 연결 이음새의 용접 불량과 유지 관리 소홀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용접을 잘못하면 결과가 최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 일을 진짜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언제까지 고작 그런 일만 할 거냐? 땜질만 해선 못 써 이놈아, 더 큰 일 해야지 라고 하였습니다. 여전히 현장 작업 일을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받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묵묵히 계속해 나갔고 30년이 지난 뒤에 사람들은 대한민국 명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항공 엔진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린 엔지니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국내 유일의 항공 엔진을 만드는 기업에서 초정밀 기술을 맡고 있는데 기계가 할 수 없는 영역에 정밀한 엔진 용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작업한 결과물들이 에어버스, 보잉 등 전 세계 항공기에 들어가고 우리나라 전투기의 심장이 되어주기도 하며 또 나로호를 쏘아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만약 고작 그런 일이라고만 생각했으면 결코 이뤄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내가 하는 일을 굉장한 일이라고 여기게 된 순간 되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만약 용접 일을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하찮게 여기고 대충 일을 했다면 지금의 성과는 만들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신이 가진 용접 재능으로 또한 사랑의 리어커를 만들어서 기증을 했는데요. 낡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어르신들의 리어카를 브레이크가 있고 무게가 가볍고 사용이 편리하고 수납 공간이 충분한 리어카를 제작해서 2018년까지 총 317대의 사랑의 리어커를 만들어서 기부를 했다고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로써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주어진 재능으로 자신의 삶을 잘 살아내고 그 재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 또한 증인의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어진 재능을 통해 주어진 모든 일들이 사명임을 믿고 충성을 다할 때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삶,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를 성전 삼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주님의 증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충성된 일꾼으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먼저는 우리가 주님 주신 재능으로 각자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시고, 또한 삶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증인의 삶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 주님 들어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으니까 모든 삶의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때 우리의 작은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회중예배 일정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5월 2일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동전 모으기에 계속적인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작정하신 헌금은 성전 입구에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온라인 예배 시에는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금하실 계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방송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 동참하셔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재능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으신 예물에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 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자녀 삼아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변화된 신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의 복을 누리며 그 복을 흘려보내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떤 문제를 품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또한 아픈 분이 있습니까? 또 가족 가운데 아픈 분이 있으면 아픈 곳에 대신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의 권세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십자가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은혜가 주님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증인의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